오늘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479쪽입니다. 구약 479쪽이네요. 13장 482쪽이 되겠네요. 제가 가진 성경은 1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이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우리가 사무엘 하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문득문득 드는 우리의 의문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밧세바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고 늘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대답했던 그런 다윗, 그가 어떻게 이런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왜 이렇게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읽기도 좀 어려울 만큼 그런 자세한 내막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1번째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독을 하면서 이런 의문들을 느끼지만은 그 단편이 주는 교훈들, 그래서 이런 다말 사건을 통해서 요즘에 유행하는 미투의 문제를, 성폭행의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아버지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 그 권위를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자녀 교육에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 낼 수도 있고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훈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면 단편적인 지식만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윤곽을 볼 줄 알면서 디테일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세움의 지체들은 함께 통독을 해가면서 많이 묵상하고 나누는 것들을 보면 이런 전체적인 틀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의문이 듭니다. 제가 들었던 의문은 예전에 왜 하필 다윗의 후계자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왔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니까 그렇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왜 하필 그런 죄 속에서 죄악을 저질렀던 그 아내를 통하여서 나왔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 같이 아주 지혜롭고 훌륭했던 부인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보면은 이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 다윗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나아갔던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납작 엎드립니다. 그게 시편 51편 회개시 유명한 회개시 침상을 젖힐 만큼 하나님 앞에 우슬처럼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고 참혹한 건지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 이제 이후로부터 나오는 사건이 바로 13장부터 사무엘 끝까지 나오는 사건이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때 한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지엄하십니다.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걸 다윗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말하기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는 은밀하게 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다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아마 정말 경악하고 놀라고 떨리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범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그 짐을 지으셨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 이상 나는 또 죄를 저질러도 되구나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죄 앞에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기쁨을 안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저지를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라고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 다윗의 사건이나 또 그 아들의 사건들을 잘못된 인식으로 갖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잘난 아들들을 제치고 왜 죄를 저질렀던 밧세바를 통해서만 후계자가 이어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밧세바를 볼 때마다 다윗은 아마 늘 그 예전의 죄악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 사건은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있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어떻게 삶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마 영원토록 다윗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재앙과 어떤 칼이 자기를 누리고 겨누고 있을지 늘 그 삶 속에서 두려움과 조바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내 아넷을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 이웃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레아라는 말입니다. 레아라는 말은 친구, 동료, 타인인데 가까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근에 있는 사람을 표현하죠. 레아라는 말이. 라알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런 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칼을 겨눈다?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아내를 빼앗아간다? 이건 참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가 새로운 왕위를 구축하고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누가 자기에게 칼을 겨눌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늘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가장 이웃이 자기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도 가장 믿고 후계를 물려주고자 했던 그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눌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저는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패러독스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 말인데 역설이라는 말로 그냥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십자가 자체가 엄청난 역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는데 살아나고 어떻게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일들이 역설이죠. 제가 옛날 국민일보 겨자씨에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먼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 집에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칼로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아들들이 죄를 짓게 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그 아들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지금 다윗을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에게 죄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되어진 상황을 미리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니까 미래에 있을 내용들을 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죄라는 것은 이런다라는 것을. 바로를 우리가 강팍하게 함으로 인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바로가 원래 강팍한 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을 걸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우셔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정서를 이해해야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요, 사실은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교제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게 다 끝나버리면 끝날 텐데 그렇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걸 회복시키는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그게 부활의 사건이고 그게 다시 오실 주님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다. 너희들의 죄성이 이렇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은혜로.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역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으세요? 그런데 역설입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알고 오늘의 본문들을 대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다윗도요, 한낱 목동이었습니다.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 아들.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는데도 부르지도 않을 아들이에요. 하찮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자에게 있는 거예요. 데려오라. 그를 왕으로 만듭니다. 왕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왕권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존재가 여인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도 에덴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는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지를 보는 것이죠. 다윗의 유일한 죄가 인구조사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 밧세바의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죄로 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밧세바라는 사람은 성경의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바트세바. 바트는 마르, 바트. 마르는 아들이죠. 바트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바트, 샤바는 맹세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밧세바는 맹세를 한 자의 딸이에요. 어떤 맹세를 했냐?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아는 우르야흐라는 말인데 여호와의 불꽃, 야흐, 여호와의 우르, 오르. 우리가 배운 히브리어 글자잖아요. 오르, 빛.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빛 앞에 맹세한 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섬겨야 되는 자로 나오는데 그걸 다윗이 범하는 거죠. 다윗은 메시아적인 예표를 나타내면서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나타내는 아담과 같은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는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전부 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의 사건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제사 때문에 안 받았다고 아벨을 죽여요. 그걸 인해서 하나님은 무익하게 죽지만은 셋이라는 사람을 대신 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게 만들어요. 이게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 선악과를 먹듯이 아담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는 잘 몰랐어요. 범죄를 왜 저지르는지도.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나를 피하느냐?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깨우쳐 주시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는 회복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바세바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 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한다. 그걸 이해해야 바세바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자를 그래서 택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범죄와 그 범죄의 한복판에 바세바의 자녀를 통해서만 평화의 왕이 오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얘기를 통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어? 다윗이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죄악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다윗과 바세바의 범죄한 아들이 죽어요. 죽어야 됩니다. 죽고 바로 솔로몬, 그 난 아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더 재미있게 우리가 한번 볼게요. 13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 그럼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범죄가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 지금 가까운 이웃 중에 하나인 아들들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암논, 그 다음에 압살롬. 놈놈 하니까 좀 발음이 좀 이상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다윗의 아들로 나오죠. 그러면 다말은 누구예요? 다윗의 딸 아닙니까? 맞지요? 다윗의 딸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압살롬이 중심이 되어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딸이 다말이 아닌 압살롬의 누이로 나오는 것이죠. 그게 압살롬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암논이 나오고 압살롬이 나옵니다. 자, 지금 자녀들을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13장부터 19장까지가 다 압살롬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읽었으니까 오늘도 그런 본문을 읽었고 압살롬과 암논을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암논은 왕세자입니다. 장자예요. 서열 1위예요. 그럼 당연히 암논에게 왕위가 물려줘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배다른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일은 아주 이스라엘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말은 굉장히 지금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런 표현은 왜 이런 동생을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적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장자의 권위를 왜 박탈당합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부인을 요구했던 것이죠.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를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침상을 더럽힌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따 표현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반복적인 표현인지를. 그래서 장자권이 발탈당하는데
나 저기 아버지의 아내를 사랑한 거죠. 그런 거죠. 어찌됐든. 그런데 지금 이 암논도 가족을 지금 사랑해버린 거예요. 동생을. 같은 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느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돼. 아주 중대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 암논과 압살롬의 왕위 계승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늘 우리들은 주님의 곁에 서고 싶어 해요. 그리고 누가 옆자리 오른쪽에 앉느냐, 이게 관심이 있어요.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느냐,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들도 지금 압살롬이냐 암논이냐, 지금 이걸 막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들을 한번 볼게요. 아내들을 통해서. 사무엘하 3장 2절 5절에 보면은 6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들은 다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맏아들은 암논이고 둘째는 길라, 다니엘이라고 하고, 이게 아비가일의 후손에서 나온 아들이죠.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마아가의 딸이죠. 그리고 아도니아, 뒤에 나오는 아도니아, 또 스바랴, 아드람. 이 6째 아들들이 다 있어요. 쟁쟁한 아들들이 있는데, 이 6째 아들들은 다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이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난 밧세바의 아들들이 4명이 있어요. 우리는 죽고 바로 솔로몬이 난 것 같은데 솔로몬의 형들이 4명이나 있어요. 3명이나. 삼무와 소밥, 나단이라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고 나서도 3명이 더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별로 처지지도 않아요. 볼 때. 서열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뭐 뛰어난 뭐가 없어요. 에피소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지요. 아무튼 암논은요, 말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만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아만이라는 이름이 539, 550은 스크론 코드 넘버인데 비슷하단 말이죠. 성실함, 충실하다는 뜻이에요. 암논은.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도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성실했어요. 어떤데? 자기 욕심을 구하는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수단을 방법을 써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이름이에요. 성실했는데, 충실했는데 잘못된 충실이죠. 근데 유독 다윗은 누구에게 마음이 갔느냐? 사실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통독하면서 느끼죠. 압살롬에게 되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압살롬은 그의 어머니가 아람 나라의 그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왕의 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딸 마아가는 정략 결혼으로 얻은 아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압살롬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다말도 아름다운 누이라고 하는 것 보면 이 아페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표현이거든요. 아비가일에게도 붙어있는 이름이니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아가 역시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우리의 상상입니다. 아들, 딸이 굉장히 인물이 뛰어나는데 막 머리도 길고 막 예쁜데 엄마도 예뻤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자기가 가장 화려하게 전쟁에서 막 이기게 하고 하셨을 때 정략적으로 남의 나라가 아이고 제 아내 드리티가 나 좀 봐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좀 보살펴 주세요 하면서 정략 결혼을 한 딸이 마아가라는 거죠. 그 다윗의 자부심과 그 어떤 그 마음의 그 흐뭇함, 떳떳함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아가를 얻었을 때. 그 예쁜 아내를 얻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과 다말 딸이었어요. 압살롬을 볼 때 너무 잘생겼고 얘가 아주 신중하잖아요. 인연을 절치부심하면서 참고
견디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이런 것들은 아주 뛰어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갔던 사람입니다. 아들이었죠.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 자체는요, 아비샬롬 해서 평화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부가 우리 아버지란 뜻 알잖아요. 샬롬, 이건 다 아는 단어잖아요. 아부샬롬이에요. 그냥 압살롬이 우리가 하니까 좀 이해가 어려운데 평화의 아버지란 뜻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인가요? 이 이름도 역설이에요. 전혀 평화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평화의 아버지를 꿈꿔야 되지만 평화의 아버지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칼을 겨눈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런 귀한 아들, 볼 때는 멋진 아들이 암논과 압살롬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나오지 않는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은 미약한 자예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계 구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건 정말로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죄 가운데에서 마치 보기도 좀 거꾸롭고 떠올리고 싶지 않는 그런 아내 밑에 난 아들,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헤브론에서 멋지게 샀을 때 난 아들, 누가 더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엎드리고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태어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장자가 아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장자인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이방인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그 일들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첫째 아들은 죽잖아요. 그리고 나온 넷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의 역설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요, 십자가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일이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멸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전도도 미련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일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미련한 자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일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이거 우리가 알면은 참 좋아요. 이삭도 에서가 참 마음에 들었지 않았습니까? 왜? 용감한 사냥꾼이고 야곱은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런 야곱 같은 자에게 있어요.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껴안는 게. 어쨌든 이 압살롬도 아름답고 평화의 왕인데, 이 아름다움, 다말도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고 추한 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추한 거예요.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죄악이 감추어져 있고, 누가 보면은 굉장히 멋지고 정말 멋지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가 득실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늘 외모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예쁘면 좋아하고 뭔가 환경이 좋으면 좋아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암논이 지금 여동생 다말 때문에 상사병이 걸려요. 보통 상사병이라 안 그러나요? 다말은 처녀였어요. 처녀라는 말은 베툴라라는 말로 처녀, 동정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아주 다른 처녀라는 말도 있지만 아주 순결한 처녀, 이걸 베툴라라고 해요. 동정녀 이렇게 쓰죠.
궁중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암논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등장하죠.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마 사촌이었던 것 같아요. 시므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이름은요, 여호나다브 해서 여호와께서 촉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꾸 권면하신다, 촉구하신다,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도 굉장한 역설이잖아요. 요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막 얘기를 해줘야 되는 자인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의 말을 하는 거죠. 자꾸 엉뚱한 말로 권면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역설이에요. 이름에. 그리고 또 이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간교하다는 말은요, 여기에서는 학함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럼 간교하다는 말은, 이 학함은 지혜롭다, 현명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요나답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입니까? 그런데 번역을 할 때 간교한으로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역설을 이해 못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이. 킹 제임스 번역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그런데 본래 히브리 언어는 지혜로운 자예요. 원래 아룸이라는 말은 간교하다. 뱀이 하와를 꼬셨을 때 하는 말이, 이 간교한, 뱀이 간교함은 아룸이라는 단어를 저는 당연히 썼을 줄 알고 제가 원문을 보니까 왜 학함으로 되어 있지? 이게 역설이라는 거죠. 왜? 지혜로운 말로 촉구를 해야 될 자가 간교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일 자체가 지금 요나답의 정체성은 지금 사단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꼬드기는 거예요. 자꾸 암논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성실한데 충실하지도 못하고, 이 평화의 왕이 되어야 되나 압살롬도 그렇지도 못하고, 지금 지혜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강교한 일을 행하고, 여호사밧 촉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를 촉구해야 되는데 다른 사단의 일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지금 이 역설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왜? 죄가 나타난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일들은 다 역설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말을 취하도록 이제 꾀를 내주죠. 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너 아픈 척해. 그런 다음에 아버지에게 얘기해. 그러면 다말이 와서 과자를 만들어 달면, 떡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딱 해서 그래서 침상에서 그를 동침하면 네 여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겠죠. 5절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로 보고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암논은 병에 걸려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려면 상사병에 걸려 있어요. 그랬죠? 자기가 병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앞에 병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요나답은 병든 채 하라 그래요. 병에 걸렸는데 병든 채 하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역설이에요. 성경은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부분을 알려주는데, 그걸 우리는 그냥 한글로 읽으면 전혀 이 부분을 느끼지를 못하죠. 다말이 사랑했어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를. 이거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걸 보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생각났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는 한 단어가 뭐냐면은,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딱 이 평가예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병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너희 안에 사랑이 없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사랑한다라는 고백들을 거침없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의 욕심들이 많아요.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 하는 거예요. 암논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그 욕망을 위해서는 교회도 내 사업 수단이 되는 것이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 내 자녀를 위한 수단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인데 엉뚱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 스스로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온 마음 다하여? 아니요. 내 욕심 다하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암논에게는 그 사랑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돈을 사랑했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죠. 다말에게 빵을 달라 그러고 그를 요구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로 죄를 저질러요. 진정한 친구라면은 사촌지간이고 친구라면 지혜로운 말을 해주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사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강교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요, 다 이렇게 역설적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부모 안 만났다면 이렇게 안 할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술 때문에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남의 탓하는 거예요. 자기 죄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죄는 죄예요. 누구 탓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어놓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하는 이들은 지독히 사단적이에요. 그 말 안에 변명하고 둘러대고 언제든지 그 구실을 만들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죄 속에 있어요. 이게 죄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돼요? 제가 너무 왜 그것이 바로 안 나오지? 여기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낳는다는 표현을 제가 여기서 갑자기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죄가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다. 죄의 싹은 심판인데 그 심판을 마땅히 당해야 돼요,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또 죄를 짓는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죄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자꾸만 나를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폭행을 해놓고 사랑해서 그랬다고 얘기하고 진짜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그러면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반성도 없이 또 선거에 나오고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어느 정파를 내가 탓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렇다라는 거죠. 누구나가 다 그래요.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다 욕심을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으니까, 권력을 통해서 힘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암논이 힘을 통하여서 지금 다말을 하잖아요. 그 사건이 지금 우리가 봤던 사건 속에서 누구 사건을 지금 재현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힘을 통하여서 바스바를 얻는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죄는 항상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역설이에요. 그 죄 앞에 빨리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게 죄의 회개예요. 회개는 인정하는 것, 동의하는 것. 하나님 그러네요. 변명하려 하지 말고, 어떤 변명이 있고 나의 의지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그렇게 말해서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딱 떨어지면 바짝 엎드려서 내가 죽을 죄인. 하나님, 내가 그런 자입니다. 살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 덕분에 하나님, 제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변명과 거짓에, 합리화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말이 욕보일 때, 다말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그가 나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학함의 일을 행하고 있는 요나답이나 지금 암논이 이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말은 순결한 처녀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죠. 잘 보세요. 욕보이다라는 아나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일은 이 나발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네발라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우리? 나발, 어리석은 자. 아비가일의 사건 속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욕보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이 왜 제가 나발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이 사건이 어느 것의 데자부인 것처럼 나타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4장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서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인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는 거죠. 이 아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걸 듣고 심히 노하였죠. 다윗처럼. 그러나 이는 세겜의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게 못할 일을 행하였다라는 부끄러운 일, 나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건을 또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이 사건의 주 목적은 이게 잘못하고 그래서 레위가 시몬이 칼에 잔해를 했냐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암논이 누구를 죽였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다 누구를 죽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야곱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후계자의 문제, 전속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들이 죽으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침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침대라는 말이 제가 앞에 좀 지나왔던 부분인데, 헤데르 샤카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침실에 눕히다라는 말이, 이 샤카브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암놈은 이 샤카브하는 자예요. 눕혀서 게으름을 피우는 자예요. 침상에. 이 침상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침상은 이 단어 자체가 깊숙한 곳이지만은, 은밀한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아야 될 침상에서
그렇게 생명을 낳지 못하고 욕심을 잉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르는 길을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헤데르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 욕되게 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신성모독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하는 사건과 이 얘기가 병영을 이루고 있어요. 굉장히 이스라엘 중에서는 절대 행하지 않은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사사기에서도 뭐 늘 얘기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하자면요, 온통 지금 역설이다. 죄로 나오는 모든 사건 사건들이 올바르게 그 이름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역설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 이게 죄의 심각성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다 엉뚱한 방향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지금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칼을 대는 거예요. 평화의 아버지가.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택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통하여 샬롬의 왕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진정한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는 결단코 우리가 멈춰야 되는데, 로마서 16장 19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지혜해야 되고, 악한 데는 절대 미련을 떨어야 돼요. 정말 저게 뭐지? 할 정도로. 그런데 요즘 전부 다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전부 다 악한데 너무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그렇게 지혜로운지, 얼마나 그렇게 지혜를 떨어서 그렇게 다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를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쉽게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건지 저거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요, 다윗의 가정이 풍지박산 납니다. 그렇게 믿었고 했던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죽고 암논도 죽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철저히 죄를 징계해 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늘 가스마리를 했던 밧세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택하심으로 그를 샬롬의 왕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인들이 5명이 등장하는데 다말, 라합, 마리아, 누가 나와요? 라합, 다 나오죠. 그런데 밧세바가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죠. 밧세바라고 안 해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 안에 늘 죄성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죄를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듯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줄 알아야 돼. 그리스도 보혈로 덮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거 참 이기기 어려워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나 같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면 알수록 그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복된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